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3절 하반절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성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에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부자인 사람, 자기만의 부자,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동생 아벨의 복까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농사꾼으로서도 하나님께 소산단수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인색하기 짝이 없고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가지겠다는 소유욕으로 불탄 가인,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에서는 배제되는 그의 후손들이 있음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줍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신할산, 외투, 은과 금,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공략에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소리쳐서 무너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물처럼 흘러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그렇게 아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병든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하여 2절에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만 하는 네 가지가 디모데 후서 3장 2절의 전반부에 병든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바보 같은 자 한번 봐라. 어리석은 자 봐라. 성경은 사무엘상 25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인데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곳인데도 나발은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종자들,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으러 온 자들에게 욕을 하고는 쫓아버렸는데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나발의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비가일 여주인에게 다윗과 그의 종자들이 우리의 담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오늘 이렇게 양떼가 많고 가축이 흥하는 것에 이분들의 숨은 도움들이 있었다. 우리의 울타리 담이 되어줘서 이걸 이제 나발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을 보지 못하는, 남의 도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나발이 입으로 다윗을 욕하고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복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2장에서 농부가 그의 아주 그냥 농사가 잘 돼서 곡간도 느리고 모든 걸 다 채워두고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쾌락에 빠져서 이게 병든 자아로 살아가는데 그 병든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율법을 잘 지켰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로 주님께 왔을 때에 병든 자로 살지 마라.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보화가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눔과 섬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을 쫓을 때에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 이게 나발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또 아간과 다를 게 뭐가 있나? 가인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다 병든 심령으로 살아가는 끝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네 영혼을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마라. 20절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자기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는 남과 이웃에 대하여 부자인 자. 남과 이웃에 대하여 부자인 자. 자기 것으로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목초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를 선점해라. 나머지를 내가 가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조카 롯에게 부자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4장에 남북연합전쟁, 국제전쟁이 일어났죠. 남쪽에 5개 도시연맹과 북쪽에 4개 도시연맹 남북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쪽에 있던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 그쪽이 적기 때문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목자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데리고 왔는데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다른 자기의 신민들은 다 잡혀갔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냥 숨어가지고 피해가 살아남았는지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는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다 돌려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었다, 치부하였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카 롯이나 소돔왕 앞에서나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 문제로 막벨라 굴을 그가 원했는데 아주 그냥 사람의 약할 때에 치고 이용해 먹는 이 에블론이 은 400세겔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 깎지도 않고 흥정하지도 않고 많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다 주고만 이런 아브라함은 남에게 부자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원래 이름은 도르간데 선행이 좋아서 이름을 다비다라 사람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모시러 가서 좀 살려달라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지금처럼 옷이 흔할 때가 아닙니다.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만든 옷으로 다 속과 겉옷과 속옷을 다 입혀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쌓아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로 하여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에게 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앞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5절. 이 백부장 이웃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런 백부장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자와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참 귀한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 인물이 가이오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다니는 그런 자들을 자기 집에 일부러 머물게 하고 그들을 받들고,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입에서 이 가이오에 대하여 칭찬이 사도 요한의 귀까지 들릴 정도로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만 부자인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이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지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와 이웃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 이런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성막이 건설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하는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36장 9절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쓰기에 남음이셨다.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성막 짓는 일에 기쁨으로 서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마음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부사넬고 오홀리압의 가죽은 은사든 아니면은 해달의 가죽이든 배실이든 은이든 금이든 노시든 드림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38장 8절입니다. 성막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이 자기 얼굴 보는 놋거울입니다. 놋거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을 때니까 놋거울도 굉장히 소중한 물품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중요한 것은 물두멍,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이 놋 물두멍이 성막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짐승을 잡을 때도 여기에 수조에서 물을 쓰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여기서 이 물로 다 손발을 씻는 겁니다. 이게 드림으로서, 섬김으로서, 나눔으로서 성화되는, 이게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2장 1절 옥합 깃들은 여인,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기록하여 기억되게 하라는 말씀, 이게 평행선상에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송가 우리 부른 것처럼 213장 나의 손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 나의 생명 주님께 드려서 찬송하게, 전파하게, 주 뜻대로 봉사하게 213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뒷날을 돌아보면 아이고 나만 그냥 헛되이 살았구나 후회함이 없으려 그러면 찬송과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기쁨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화된 삶의 정점에 선 자가 첫째도 구약에서는 둘째도 셋째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에,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이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한 자, 부자였어요. 우리는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8장 11절. 사무엘하 8장 10,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이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하 8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여기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도,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까지도. 이게 아낌없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옆에다가 출애굽기 36장 9절이라고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마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여전히 살아서 다윗 왕이 그것도의
아주 중요한 언어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아낌없이. 그럼 어떤 것까지도 하는 것이냐? 7절에 금방패를 뺏어왔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다 준비한 것이. 그리고 11절에 모든 나라에서 얻었던 은금, 12절 끝에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정복과 하나님의 법궤 이거와 성전 건축, 그는 자기의 성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법궤 이거와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이런 다윗의 마음을 8장 12절에서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다윗 왕이 그것도 여기에 다윗의 모든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고 그들의 그 다윗의 영적인 키, 높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의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의 복음 사역, 주님의 구령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그 일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는 전 삶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참 저렇게 재물이 많아요 근심하며 가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참 쉽겠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이게 참 제자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자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다 그날에 12지파 12보좌에 너희들이 다 앉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따랐던 제자들,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다 성령 받고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를 빼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복궤까지 손댈 정도로 그런 마귀가 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그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면서 죽을 때도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는 자는 창자가 터져서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는데 자본주의 정신은 기독교의 윤리를 가져야 된다. 그게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의 윤리 이거에 대하여 가르친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기만 부자, 자기에게만 부자인 자, 이웃에게 부자인 자, 하나님께 부자인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이웃에게도 잘하고 병든 자하도 고쳐서 자기에게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제자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절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 악령으로부터, 병으로부터, 7 귀신으로부터, 여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주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해서 마음에 그 복음의 잔향 메아리가 늘 들려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면서 고단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나눔과 섬김과 나눔으로 성화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음성 들으며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고 오너라. 주인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대답해라. 그러면 주인이 그냥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줬다. 그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그 말에 아낌없이 풀어서 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거듭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소유로 성화된 축복을 받잖아요. 성물이 되게 주님이 쓰시는 올라타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어린아이입니다. 안드레가 나가서 어린아이의 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인물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자기가 품에서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강제가 남았으니까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오병이의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어릴 때에. 그런 마가 요한이 나중에 커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아주 귀한 일을 또 하고, 물론 바나바의 조카니까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갈 때에 아마 몸이 힘들어서 돌아온 일은 있지만은 하여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인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말해서 따라가라. 그런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쓰신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고, 지금도 성지순례 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코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쓸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임을, 남들은 다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부자고 사람들에게 부자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는 사람들로 오늘 이 아침에 시간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마음도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다윗의 그 믿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녹고를 녹여서 물두덩이 되게 하기, 아침마다 백성들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성, 우리의 은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